안녕하세요. 드리밍 리더 김도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죠. 건강 잘 챙기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전도를 하며 아침마다 말씀 사역을 해왔는데요. 물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 고백이었어요. 예전에 제 기도는 거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 무언가를 요청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신앙서적들을 읽고 다양한 말씀 영상들을 계속 접하면서 한 가지가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그건 바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먼저 반응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은 믿음과 고백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 고백 기도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배운 것들을 더해서 왜 우리가 반드시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고백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말씀 고백은 믿음이 실제 삶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분명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마음에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이 삶에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마음에만 머물면 힘을 잃고 선포될 때 능력이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을 생각으로만 품고 있으면 그 믿음은 여전히 내 안에만 머뭅니다. 하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은 내 삶과 그 선택을 실제로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현실로 풀어내고 싶다면 말씀을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고백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말씀 고백은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상황을 보면 자동으로 반응을 해요. 불안하면 불안한 말이 먼저 나오고 힘들면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황이 막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대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대로 본다.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 이전에 상황을 보는 관점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막 우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상황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왜 말로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원리가 신앙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